부활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32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구레네 시몬입니다. 이름은 시몬이고요, 구레네는 그가 사는 지역 이름입니다. 아프리카 북쪽에 시리아라고 하는 해안 도시가 이 구레네라고 하는 곳이죠. 그곳에는 당시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시몬도 아마 그 가운데 하나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직선 거리로 한 1000km가 넘거든요. 굉장히 먼 거리인데 이 시몬은 그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아주 신실한 유대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힘겹게 도착한 그 예루살렘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형수는 자기가 질 십자가, 자기가 달려서 죽을 그 십자가를 직접 지고 운반을 하면서 그것을 올라갔어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자신이 질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이동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 길을 고난의 길이라고 하죠. 비아 돌로로사, 이런 얘기를 아마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모든 힘을 그 전에 다 소진한 상태였습니다. 이것저것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신문도 받으셨고 채찍도 맞으셨고 고문을 심하게 당했기 때문에 아무 힘이 없으셨어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은 그래서 여러 번 넘어지셨습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러자 로마 군병이 주위에 있던 사람들 중에 잡히는 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지라고 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구레네 시몬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이 이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총 14번을 넘어지셨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5번째 넘어지셨던 그곳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과 함께 이 십자가를 진 그곳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이 이 로마 병사들한테 붙잡혀서 예수님이 지셔야 되는 십자가를 자신이 지게 됐을 때 그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지금 예배 드리려고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도착을 했는데 예배 드리러 왔는데 전혀 상상하지도 못하게 사형수가 지금 지고 있는 사형틀이죠.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그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골고다를 지금 올라가야 됐습니다.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죠. 좀 노골적으로 말하면 억수로 재수 없었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병사가 붙들고 억지로 가라고 합니다. 구레네 시몬은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랐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붙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인데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지금 한 명도 없어요. 다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고, 놀랍게도 어디서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영문도 모른 채 그 십자가를 지금 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자란 누구일까요? 십자가 지는 것이 제자입니다. 십자가 지는 게 제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제자가 갖추어야 할 두 가지 요소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 첫째는 뭐냐 하면 자기 부인입니다. 저는 자기 부인하면 떠오르는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기숙사에 한 방에 4명 있었거든요. 제가 넘버 2였고요. 2살 많은 2년 선배님이 계셨고 1학년 막내가 2명이 이제 한 방을 썼었습니다. 그 막내 가운데 하나가 교수님 아들이었는데 독일에서 자라가지고 한국말보다 독일말이 더 편한 그런 아이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저녁에 그 녀석이 큰 소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 선배님한테 형 결혼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천진난만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뜬금없이 뭔 소리야, 대학생이 무슨 결혼을 해, 형 결혼 안 했어. 그랬더니 여기 봐요, 형 책상 위에 자기 부인이라고 써 있잖아요. 자기 부인을 형의 부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오해를 했던 거예요. 한바탕 웃고 나서 진지하게 그날 밤이 새도록 자기 부인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온 이 방 식구들이 이야기하면서 지냈던 그런 기억이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마냥 웃긴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후배처럼 오늘날에도 교회는 다니기는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자기 부인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자기 부인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은 성도가 여전히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고 나니 그 말씀에 비추어 그것에 너무나도 모자란 나 자신을 깨닫게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니까 나의 지금까지의 모든 생각과 경험과 지식들 그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아니야, 이것은 바른 생각이 아닐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미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 겸손해져요. 그제서야 비로소 회개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때로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죄 짓는 내가 너무나도 싫어집니다. 나는 그냥 죄만 짓는 사람 같이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의 생각과 나의 바람은 옳지 않다는 것을, 내가 지향하는 바는 오직 죄라는 것을, 그런 사람을 느끼는 거죠.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의 단계인 거예요. 자기 부인의 단계. 일단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우리가 작정했다면 그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은 자기 부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마음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의지의 문제는 아닙니다. 내가 부인해야지,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해야지, 아무리 내가 결단을 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방금 전에도 10계명을 하나하나 입술로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에 비추어 나 자신을 돌아보고 싶어서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미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라고 주일마다 10계명을 읊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부인의 이러한 생각들이 저절로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알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점점 더 경험함으로써 그 마음이, 자기 부인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죄인이죠. 여전히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분의 뜻을 맡기시고 무언가 일을 맡기셨어요. 해야 할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죠. 가정에서 홀로 예수님을 믿는 분이 이 자리에도 계실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 모르는데 나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남편이 십자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자녀들도 무거운 십자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십자가도 굉장히 무거운 것이죠. 교회에서 직분을 가진 분들이 계시죠. 그것 또한 그들에게는 십자가입니다.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회장님이든 무슨 속장님이든 내가 무언가를 맡았다고 하는 것은 그건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또 잘 감당해야 되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나의 모든 것을 거기에 힘을 쏟아야 되는 것이죠. 목사로서 제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장로님은 또 장로님으로서의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지도 못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을 헤아려야 하는 것이죠. 남모를 눈물도 흘립니다. 희생도 있고 헌신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소극적인 첫 단계라고 한다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적극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따른다는 표현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자기 부인하셨고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그 자신이세요. 그런데 그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이렇게 썩어질 육을 입고 어린 아이의 몸으로 더럽고 냄새나는 말구 위에 아기로 오셨던 것입니다. 일반인은 경험하지 못할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하셨고 자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따르려고 하는 우리는 그분과 동일하게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내적 갈등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기 십자가를 져서 얻게 되는 무언가의 고통과 어려움이 없다면 그는 무언가 부족한 그리스도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도입니까?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좁은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또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예수님께도 십자가는 가벼운 짐이 아니었어요. 이미 오랜 시간 고문당하고 매맞고 그러셨던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이미 기진맥진에 있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수도 없이 넘어지신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결국 로마 병사가 옆에 있던 구레네 시모에게 그래서 십자가를 지게 한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도 주님은 또 넘어지셨어요. 구레네 시몬과 함께 가는 중에도 넘어지고 또 넘어지셨던 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는 일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단숨에 달려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각자는 다 십자가가 있는데 각자의 십자가는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는 지금 그것을 간신히 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간신히 목사라고 하는 나의 직분을, 저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십자가를 힘들게 간신히 지면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오시는 것일 것입니다. 때로는 실족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지쳐서 불평을 늘어놓기도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왜 이 모양이냐, 너무 자책하지도 말고 반대로 나는 완벽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이렇게 교만한 마음도 우리는 갖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최선을 다할 뿐이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나는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내가 내디딜 수 있을 만큼 한 걸음 한 걸음 그저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성도들이 지고 있는 십자가를 또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도 힘겹게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좀 부족한 부분을 누군가에게 발견하거든 그거 갖고 너무 지적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지금 힘겹게 걷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사람도 그 사람에게 지어지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도 넘어지셨는데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서로 짐을 져주면서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지는 일은 누구에게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구레네 시몬, 오늘 말씀을 보면 그는 소위 재수없게 십자가 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그냥 이렇게 끝나지를 않습니다. 이 사건이 그의 인생 전체를 완전히 바꾸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한 한 가지 정보를 우리들에게 더 주는데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그의 이름은 알렉산더와 루포였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이름을 마가복음에서 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이름은 이미 익숙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이름은 이미 믿음이 좋은 사람들로서 유명한 성도이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이름은요 로마서에서도 한 번 더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이 한 번 더 나오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사도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에게 나의 어머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십자가를 억지로 진 그 사건 이후에 구레네 시몬은 자신이 위대한 신앙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 전체에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었던 것이에요. 초대교회의 모두가 알 만큼의 사도들의 입에 오르내릴 만한 그런 성도로서 자녀들의 신앙을 키웠던 것이고, 그의 아내는 심지어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말할 정도의 신앙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말한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게 바로 구레네 시몬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방 선교의 중심지였던 안디옥 교회에 구레네 시몬은 선지자여 교사로서 섬겼다고 우리는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억지로 진 그 사건 이전에 이 구레네 시몬은요, 구레네에 사는 평범한 유대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대신 진 그 사건 이후에 그는 사도 바울까지도 존경할 만한 인물로 완전히 역전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 그 일은 재수 없는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봉사였던 것이고 축복받는 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억지로 진 십자가도 인생을 구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구레네 시몬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 모두 자의로 십자가 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억지로 십자가 진 사람들 아닙니까? 처음엔 황당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는 그런 신앙길을 가는 게 우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세요. 억지로 십자가 지는 것을 감사하세요. 직분 가지신 것을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자기 주도적으로 인생을 개척해 나간 사람은 성경에 아무도 없어요. 자기 자신이 그런 변화를 원했던 사람,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려고 애쓴 사람은 없어요. 그냥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붙들려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있었고 어쩌다 보니까 억지로 걷다 보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게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억지로 붙들려서 십자가 지는 삶,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붙들려 사는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 여러분 그것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희한하다, 희한하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희한하다, 내가 무엇인가인데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 희한하다, 내가 무엇인데 내가 지금 집사님이 되어 있었지? 희한하다, 내가 무엇인데 내가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지? 그렇구나, 내가 구레네 시몬이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그가 성숙한 신앙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레네 시몬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불러주셨던 그 은혜,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진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 지는 일은 누구에게나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가 힘든 만큼 그 사람도 힘든 것입니다. 함께 서로 짐을 져야 됩니다. 세 번째, 억지로 진 십자가도 인생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 진 것이 있습니까?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